2020년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첫날 이 월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이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 모든 라이프지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동참하며 주의 은혜를 갖는 이 특별한 이 새벽 기도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들 앞에 세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미 채찍으로 심하게 맞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 채찍은 그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채찍이 아니요, 끝이 갈라져 있고 갈라진 그 끝에는 날카로운 뼈나 금속 조각이 붙어 있어 맞게 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잔인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황금관을 씌워도 부족할 판에 우리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로마 군병들이 씌우며 그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왕의 옷, 왕의 의복이 아니요 자색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그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그런데 진정한 고난이었습니다. 왜 진정한 고난인가? 그 고난은 정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치고 부당하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정당한 고난은 벌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부당한 고난은 원래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그 당하는 그 고난,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부당하게도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첫 주인 이 보디발을 위해서 얼마나 가정 일을 열심히 잘해 주었습니까? 우양도 번식해 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 오직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그리고 보디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친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라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린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물론 그런 해석도 또 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는 경계선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가끔 우리는 이 특별히 초창기에, 지금은 유럽이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시끄럽고 난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화가 된 것 같지만, 초창기에 이 중국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 이 아시아계 동양인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전혀 우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코로나의 완전히 근원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참 억울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부당한 고난은 사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당한 고난은 벌을 받는 것이죠.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고 형을 살게 되고 여러 가지 큰 벌을 받게 되면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 있어도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고통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러한 고난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파송 목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용한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부당하게 받으시는 그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가? 헛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생과 땀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참으라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참아라. 고난이 있으면 참아라. 벌을 받으면은 뭐 안 참을래도 참을 수밖에 없겠죠.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을 참고 나면은 그 다음엔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여겨진 그러한 부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는 주사 바늘이 내 살 속에 들어와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주사 맞는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사 놓을 때 결코 이 주사 바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먼 산을 바라보거나 제 허벅지를 갖다가 손을 꽉 쥐어가지고 그렇게 참습니다. 왜? 이 주사를 맞으면 내가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죽으시지만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그 보상과 그 결실은 무엇인가? 부활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부활이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죄가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그 결실이 의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째찍 맞는 그 부당한 고난을 참으시는 그 이유는 나음이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채찍을 살점을 떼어내는 피범벅이 되는 그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전엔 잃었지만은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되찾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싶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주시고 그 고난을 얻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활과 생명과 회복과 그리고 이때 더 이상 죄가 아니요 의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고난을 당하라. 그 고난애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시험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큰 기쁨을 위하여 이 작은 고통, 고난으로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고난의 자리에 초청을 할 때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고 이런 것에 정말 우리를 초청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초청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오, 이 특권을 내게 주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냐.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바울, 그러니까 독일 주변의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은 이름이 베드로 바울 교회, 파울로스 페드로스 이와 같이 함께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칭송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난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했던 사람이고 우리를 또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고난 속의 죽어감을 언제나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부스러기 고난들, 이거 어디다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주 금조각처럼,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생각해서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가 나이 19살, 즉 1719년 그는 뒤셀도르프를 방문하면서 미술관에서 그림 하나를 봅니다.
그 그림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도미니크 페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9살 때 이 진젠도르프는 바로 이 도미니크 페티의 이 그림을 보면서 강한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와 마음속에 영원히 이 그림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백작이었지만 이후에 백작의 타이틀을 다 띄어내고 그는 선교사로서, 왜냐하면 그는 할레에서 중고등학교 김나지움을 했는데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전받은 것은,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하는 이 그림, 이 사람을 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면서 이 진젠도르프는 자기의 온 생을 걸쳐서 고난을 채워나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렇게, 오늘 월요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벌은 받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그 보석 같은 그 조각조각의 그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부당한 고난입니다. 정당하게 고난받으면 그건 벌 받는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모든 내 삶 속에 충만히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육체의 본능은 고난을 피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특권의 고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그 고난의 조각들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